요한은 당시 많은 복음서가 있는데 왜 또다시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을까? 제가 많은 복음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는 몇 개입니까? 4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쓰려고 했던,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과 일대기를 기록한 책들인데 성경에도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증언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겠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과 뭐 어떤 기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기록했습니다.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서라는 것은 많습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가르침의 사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받은 사건들을 기록하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요,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 자리에 장정만 5,000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이나 여자까지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한 15,000명, 20,000명은 됐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계속 나오고 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적인 경험을 무려 20,000명이 거기서 목격했어요. 20,000명이. 목격자들이잖아요. 목격자들. 그 수만 명의 사람 중에서 이 편집증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이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거 좀 기록에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록하려던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20,000명 중에 한 1,000명 중에 한 명만 기록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그 이야기는 늘상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산에 들인 공의에서까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권능일까? 아니면 귀신의 장난일까? 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닐까? 하면서 그것을 밝혀내려고 예수님의,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조사 진상위원단까지 구성을 해서 예수님을 조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당시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적 사고에 익숙한 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해요. 여기저기 떠돌아서 여기도 정착하고 저기도 정착했던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국인 유대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사는 2세들, 3세들 이런 자들을 말해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서 생활했어요. 이 모든 책에는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읽고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그 정체불명의 고위 인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기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지만 유대인들보다, 그 땅에 사는 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요, 당시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집필했어요. 자,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집필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할 시점은요, 이미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든 그런 고령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예수님의 복음, 또 그 전에 마태마가 누가가 또 썼고, 아까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가져다 줄 길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믿음 안에 성도와 교회적인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당시 고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 당시 요한은요, 사도로서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이라는 예수님과 직접 눈을 맞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농담도 하고 같이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살아서 예수님을 본 유일한 사도 혼자 남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그 요한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높았겠습니까? 그가 가진 영향력을 최대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지금 요한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죠. 요즘 경제적인 그 논리로 말하면 요한은 자신의 희소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값비싼 것은 다 유일무이한 겁니다. 그죠?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든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지. 밀레의 만종,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런 가치.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기겠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자들. 이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제자들은 요한 한 명밖에 없어요. 마지막 남은 사도였습니다. 그 당시 요한의 입에 떨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력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곁에 배움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전성기 때 베드로가 요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병이 떠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가질 정도로 베드로를 신임했잖아요. 당시 요한은 초대교회 베드로 그 이상의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놓칠 수 없는 그 주제, 믿음과 영생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이요,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왜? 남은 후세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믿음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은 밖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요, 케린투스의 케린티아니즘, 다른 말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영지주의자들 있죠. 그들은 역사적인 인간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던 것이라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걸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반기를 들고 영지주의자들이 나왔던 겁니다. 요즘의 신천지처럼. 그래서 요한복음이 당시에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영생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의 두 번째가 바로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요한이 쓴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이 또 이제 요한일서 2서 3서 썼잖아요. 요한일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는 줄 알 것이요 에서 알다라는 그 내용은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노시스. 이 단어가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기노스코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별로 알려지지 않고 막 사장되는 그런 기노스코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썼을까? 우리가 요즘에 뭐 쾌활하다, 뭐 즐겁다라는 얘기할 때 뭐 쾌활하다, 뭐 즐겁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즘에 명랑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명랑하다. 이거는 예전에 많이 쓰였는데 점점점 쓰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쁘다, 뭐 이런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를 쓰지 않고 갑자기 옛날에 많이 썼던, 아니면 별로 쓰지 않는 명랑하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그노시스라는 그 이 단어는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즐겨 썼던 언어라는 거예요. 즐겨 썼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던 사람 뭐라고 나와요? 베레아 사람. 그죠? 베레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락교회 생각나잖아요. 기독교 2단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즐겼었던 게 베레아예요. 베레아 귀신론.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기성교회에서 베레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은 그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단들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렘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 히브리어로 렘넌트라는 단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 보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레의 바알과 아세레 상에 절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그런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렘넌트예요. 우리가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루터기. 그 렘넌트라는 단어. 그런데 이 렘넌트라는 단어 역시 기독교 2단에서 자주 쓰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인데 그거를 사용하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정도로 영지주의자들의 세력이 교회에 뻗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이 이단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어로 말하면 I am,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이 많이 나와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다. 에고 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